헬라어 원전으로 보는 빌립보스 강의 2장 5절과 6절입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원문 투토 프로네이테 엔 히민 호 카이 엔 크리스토 예수 6절 호스 엔 모로페세우 히팔콘 우크 하르파그몬 헤게사토 이게 헤게어만인데 토 에이나이 이사세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저는 이 부분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곧 성육신이죠. 인카네이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예, 저걸 한번 살펴봅시다. 투토 이게 중성인데 이 주격도 되고 목적격이 되는데 여기서는 목적격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을 이래야 되죠. 이것을 프로네이테 에이테 프로네오 이게 마음에 두다. 이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에 두는 거다. 이게 에이테니까 에이테 이게 직설법도 되고 똑같습니다. 명령도 됩니다. 현재 능동태 2인칭 복수 너희는 이것을 마음에 두라. 이것을 마음에 두라입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너무 적극적으로 품는다는 그 행위적으로 갔죠. 이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죠.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되죠. 어떤 게 아니냐면 너희 안에 있는 생각하는 거, 너희 안에서 생각하는 거, 마음에 두는 거, 너희 안에 마음에 두는 건데, 이걸 너희 안에 넣고 이 마음을 품어라 해놨죠. 이게 동사가 이게 목적까지 하는 거였습니다. 마음에 두고 있는 거죠.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곧 일어났죠. 곧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관계 대명사거든요. 이게 주격도 되고 목적격이 되는데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품는 거니까 이것을 품는 문제니까 이해가 합니다. 이것에 해당이 돼요. 이게 목적격으로 봐야 돼. 이것을 카이 그리고 또한 이런 뜻이겠죠. 너희 안에 이런 것이 너희 안에 마음을 두는 것이나 동일하게 이것을 두어야 되는데 어디든 엔 크리스토 예수 이게 소유격이거든요. 예수의 이거는 역격이잖아. 아니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래 됐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건 그리스도 예수를 했죠. 예수의 그리스도입니다. 소유격이지만 이걸 동격으로 보면 예수인 그리스도 안에서 이래 볼 수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순서대로 해버리죠. 격이 다른데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너희 안에 이것을 마음에 두듯이 이거죠. 이거 그 관계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이것을 마음에 두라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무슨 너희 안에 염두에 두는 거, 마음에 두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예수 또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마음을 둬야 돼요. 우리 마음 속에 갖고 있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심하심, 비천하게 되심, 낮아지심을 마음에 두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취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 이런 부분이 이제 자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 가능합니까? 성부 하느님인데
그런데 우리가 알아듣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에 품는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건 너무 자극적인 번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은 마음에 두는 거지. 우리 안에 두는 것은 우리 안에 뭘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에 두고 있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음에 두고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에 두는 것으로 뭡니까? 전이 덧붙임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거죠. 그것을 마음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겠다고 덤비는 그건 좀 무모한 거죠. 저는 너무 자극적인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우리가 얼마나 무모합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마음을 품자고 덤비는 얼마나 기고만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심을 마음의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죠. 예. 안에서. 그리고 6절. 호스. 이게 남성 단수 관계대명사 주격입니다. 호스.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관계대명사겠죠. 그는 이런 뜻입니다. 이게. 관계대명사. 예수. 이거는 격하고 관계없죠. 관계대명사는 이 안에 관계절 안에서 그걸 취하지 선행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헬라어는. 그런데 관계절 안에서 목적격으로 이걸 취해지고 이 앞에 선행사가 소유격이나 역격이면 격을 맞춰줄 수도 있다. 한 이 정도. 관계없습니다. 선행사하고 격을 맞출 수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예. 모로페. 이거는 모양이 같습니다. 모로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죠. 젤렘. 젤렘으로 봐야 되나? 글쎄, 그 같은 거니까. 이때는 모로페는 거야. 모양으로 합시다. 모양. 우리는 지금 본체로 번역되어 있습니까? 모로페를 본체, 이건 본체로 번역. 하나님 본체신 이렇게 번역되니. 본체식이 하나님의 모양, 형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모양이 없죠. 응?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 있지만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굉장히 이제 조직신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저는 내면적인 품성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모양이 없잖아요. 신이신데. 그런데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모로페 모양을 그는 가지고 있어요. 이거 세우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그런데 이게 원래는 정관사 이 신이가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신의 모양이다. 이게 더 맞습니다. 인간의 모로페가 뒤에 7절에 가면 나옵니다. 종의 형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모로페가. 그렇게 신과 종으로 구분하는 게 맞죠. 신의 형체였어요. 신의 모양이었어요. 인간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는 뜻이 더 맞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물론 정관사도 그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거는 삼위일체 했을 때 정립이 됐어 얘기죠. 그 당시에는 이게 차라리 신의 신, 정관사도 없잖아. 신. 이게 물론 그 신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복음안에서는. 그래서 동일하지만 그분은 종의 7절에 종의 형체라는데 종의 형체와 대비되는 신의 형체다 이거죠. 신의 본체. 그거는 왜 여기는 본체라고 그러고 저긴 또 신의 형체 이래 막 같은다 하는데 왜 다르게 다 번역했는지 헷갈리게 서로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비교하면 되지만 그 하나님을 모두 가는 게 됩니까? 아니죠. 저게는 오히려 신에 가깝습니다. 신의 모양으로 오셨죠. 그건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의 모양이 없죠. 그 품성으로 보죠. 저는 하나님은 모양이 사실 없는 거잖아. 신이니까. 그거는 신의 신적인 모양, 사람의 종의 모양이 아니라 종의 형체가 아니라 종의 본체가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이 형체를 본체로 번역했는데 이게
실제로가 형체라면 종의 형체할 때 이게 종의 이래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종의 모습이 아니죠. 모습이 종의 모습 안에서 전치사가 있으니까 히파 이게 아로코도 되고 뭐 오마에 돼요. 둘 다 이게 시작하다 이런 뜻이거든. 분사니까 분사 현재 능동태 남성 단수 주격입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죠. 시작하고 있으면서 신의 형태, 모양, 형상, 모양을 시작하고 있으면서 이 말은 신의 형태로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말은 하나님의 본체 신화 이렇게 번역되어 있네요. 하나님의 근본, 본체, 본체라고 해도 근본. 이게 근본으로 번역됐습니다. 시작이 신의 모양이었습니다. 모양으로 계시면서, 현재니까, 있으면서, 형상 안에서 시작하고 있는 분, 신의 형태 안에서, 모양 안에서 시작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처음부터 시작이 신의 형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로고스 처음 왔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 그래서 있으면서 분사해. 그건 낫다 아니죠. 삼위에서 로고스로 계셨죠. 성부. 이 하르파고몬 이게 뭐냐면 붙잡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붙잡음입니다. 강탈. 아주 강하게 붙잡는 거죠, 이게. 붙잡음. 붙잡음이 아니래. 핵에서 이게 원래 직설법, 규가죠, 이게 규칙과거. 이게 중간태야 되는데, 디퍼넌트. 원래 동사가 핵의 오마이니까. 3인칭 단수입니다. 이게 뭐냐면 생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핵의 오마이. 원래 생각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뜻은 이쪽으로 인도하다 이런 뜻이 더 맞습니다. 원래 뜻은 이끌다 이 말이 더 맞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이리로 가는 겁니다. 생각하다로 번역해 찌려야 뜻이 되지만 인도하다로 해봅시다. 이끈다. 이끌었었습니다.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붙잡음을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분은 신의 모양으로 시작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계시면서 붙잡음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붙잡음으로 이끌어가지 않았다고요. 뭘 붙잡으냐? 토에이난 이게 에이미 동사의 부정사 현재거든요. 능동태 뭐뭐이다 는 것이겠죠. 부정사니까. 이거 이사가 목적어니까 동등 중성 동등이니까 중성 목적어니까 동등 형용사니까 원래 뜻은 동등함을 그런데 이게 목적어가 부정사의 주어가 된 이게 동등함으로 있는 거 누구에게? 신에게. 이게 정관스럽잖아요. 이건 우리는 물론 하나님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신에게 동등함으로 있는 것을 붙잡음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신의 모양이잖아요. 하나님의 모양 안에서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은 붙잡음을 그 동등함 하나님께 신께 동등함으로 있는 것을 붙잡는 것으로 이끌지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신의 모양인데 이끌지 않았다 이 말 인도하지 않았다 이게 더 맞죠. 여기지 이거는 붙잡음 이걸 취할 것으로 번역했네. 취할 것으로 번역했네요.
여기지로 번역했네요. 인도하는 거. 그 본래는 신, 곧 하나님의 모양 안에서 시작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동등함으로 존재하는 거, 계속 현재니까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붙잡은 거, 그것을 움켜쥐고 아주 강탈이니까 아주 강하게 잡고 잡는 것으로 이끄시지 않았어. 이 말이 무엇입니까? 신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의 존재였는데 결코 그것을 붙잡는 것으로서, 신적 존재를 시작하신 분인데 그것을 강탈 꽉 쥐어 잡는 것으로서, 존재하는 것으로서, 그 신적인 존재를 붙잡는 것으로서는 이끌지 않아서 그런 모양으로 이끈다, 인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거죠. 드러내지. 아니, 신이 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이 인간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거죠. 이게 성육신이잖아요. 성육신, 거룩한 육신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스스로 나타나신 비학, 비약한 표현이 이상한데 그런 단어밖에 없네요. 신적인 존재자, 시작이.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께 동등한 것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도하지 않았어.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표현도 이상, 겸손. 예. 성육신 안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스스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게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으로 와서 칼질을 한번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 훨씬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권능을 다 보여주고, 그럼 세상 모든 사람이 굴복했을 거 아닙니까? 왜? 신적인 능력으로 칼을 막 휘두르고, 그 다음에 나는 이것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하고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셨으면 훨씬 사람들이 막 추앙하고 존경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영웅이 나타났잖아요. 그렇게 곧 예전에 오렌지 이 영웅, 이게 곧 이거 구세주잖아요. 세상을 구하잖아요. 영웅들이. 왜 이러면 영웅의 모습을 안 드러내냐? 그럼 훨씬 쉬웠을 텐데. 만약에요, 이 가정입니다. 이 영웅의 모습을 보면 있는 자들은 다 여기 아부하겠죠. 붙겠죠. 힘없는 자들은 여기 해당되지 않잖아요. 밀려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과 신적인 존재로 동등, 그걸 붙잡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럼 뭐로 봐야 됩니까? 그 품성, 내용으로 가야 되죠. 내용. 이 내용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세상으로 핍박이잖아요. 찔찔이들 이래 가는 거네. 이게 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힘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 힘이 있든 없든 아무 관계 없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 누구에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공평. 힘과 무능이 능력 없으니까 아무 권력과 아무 관계 없는 거잖아.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거잖아, 이게. 그런데 그게 천박하게도 보인다고. 세상과 안 따라다니는 힘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같이 안 가면 싫어하죠. 핍박한다 그럽니까, 그걸? 박해하는 거죠, 박해. 자기들이 신을, 왕을 섬기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공정한 겁니까? 그것을 우리는 알아보고 취했다는 거죠, 성도는.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행위적으로 이런 쪽으로 간다 이거죠. 우리는 원래 사람의 모습이었죠. 인간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신에게 동등함으로 존재하는 것을 꽉 붙잡는 분으로 이끌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신과 동등함의 모습으로 붙잡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복음 안에 있으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능력을 발휘하기를 바라잖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기적을 요구하죠. 왜? 자꾸 연약하니까, 힘드니까. 세상의 낮음, 예? 핍박이 대상해진 건 속된 말로 모질이 같이 보이는 게 싫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질적인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면 표현을 싫어합니다만, 왜 병 고침이나 힘든 걸 왜 이렇게 치료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갈망을 합니다.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힘들고 어렵잖아요. 기적, 은사죠, 은사. 우리가 그런 기적을 바라는 기적이 있었잖아요. 이거 은사. 저는 이런 쪽으로 굉장히 갈망을 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로서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쳐야 되니까, 복음을 드러내야 되니까, 세상이 혼탁하고 어려울수록 제가 늘 그래, 종교가 바로 서야 된다고. 곧 우리에게서는 복음이 바로 서야 됩니다. 정치, 경제, 세상의 인물은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부유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종교,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유형의 교회를 추구하지 않고 무형의 교회를 저는 추구를 하죠. 물론 그것이 모여서 유형의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유형의 큰 교회 어떻게 만드는 그걸 자꾸 목표로 간답니다. 그래 가다 보니까 어느 끝이 갑니까? 자꾸 성전 건축, 성전 그럴듯하게 보이는 걸로 가는 거죠. 그건 연약해서 한 단계 넘어서 구약적이고 비복음적이고 율법적으로 가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인 자체가 신의 동등함으로, 하나님의 동등함을 붙잡는 것으로 이것이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 자꾸 그걸 반대로 간단 말이죠.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마음을 품겠다고 막 덤비는 거죠. 반대로 가면서 더 자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겠다고 던집니다. 그렇게 생각이 마음에 두는 거지 마음을 푸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푸는다, 적극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말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가면 성부, 성령, 그래서 자꾸 성령도 자꾸 수단 도구로 요구를 하죠. 하나님이신데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막 받겠다고 덤벼요. 마음을 품겠다고 덤벼요. 그렇게 마음이 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신 그쪽에 우리가 그쪽에 마음을 두고 그쪽 편에 선다는 의미지, 예수 그리스도의 품은 그 마음을 품겠다고 덤비는 그런 오만함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비하하심, 굉장히 낮추심, 그 성육신을 보는 우리 눈이 굉장히 겸손해야 됩니다. 예, 신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을 붙잡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드러내셨잖아요. 그럼 우린 역시 성도로서 그런 모양이 아닌 것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핍박 오고 상황이 어렵고 이러면 자꾸 기적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잘못됐는 건 아니죠. 기적을 요구하는 게. 그런데 그게 어떤 영웅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 은사들이. 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